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정서가 개입되는 것을 막기는 어렵겠죠.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 왠지 모를 거리감을 느낍니다. 물론 저도 딸과 아들의 아버지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만 이 땅의 아버지들이 하늘 아버지의 축소판처럼 살았어야 하는데 오히려 하늘 아버지께 우리 자녀들이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어질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이 숨기고 사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헤집어 보면 어쩌면 어머니보다는 이 아버지에게서 얻는 것이 절대 다수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원죄와도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와도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 이 땅의 아버지들이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피려고는 하지 않고 소리나 지르면 되는 줄 아는 그런 아버지들. 그리고 자기 분을 못 이겨서 폭력을 휘두르면서도 이게 사랑의 매라고 강변하면서 자녀의 마음에 소위 시한폭탄을 심어가는 아버지들도 저를 비롯해서 적지 않을 듯 싶습니다. 물론 이 땅의 아버지 세대가 겪어왔던 그 암울한 시절에 그 아픔과 절망의 눈물을 모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정, 아버지들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소위 철든 자녀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아버지 대신으로 어머니들이 타이거맘 또는 헬리콥터맘이라고 불려지면서 옛날에 아버지 이상으로 사납고 무서워졌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애들은 아버지보다는 엄마를 무서워들 한다고 그래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만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시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남과 깨우침 이런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이 땅에 오시자마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을 드러내는 데에 모든 사역에 중심을 두셨던 것입니다. 어떤 성취가 아니라 실현이 아니라 소위 자기 실현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계시될 전달되어지는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여기에 주님의 사역에 초점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로 그 하나님은
물론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면이 많지만 내가 생각한 하나님보다도 그분이 언급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거기서 겪는 충격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쇼킹한 것들이 있지만 당시에 이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드러내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이렇게 드러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유대인들 입장으로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울 만큼 파격적이었더랬어요. 자기들의 종교 개념으로서는, 전통으로서는, 소위 종교적인 상식으로서는, 그리고 자기들의 토라 율법에 근거한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그 하나님을 접목시켜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기에는 유대인들로서는 이거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외면당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예수님께서 가르친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가르침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소위 탕자의 비유였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주인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두 아들이 아닙니다. 바로 그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의 주인공은 그 아버지였더랬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그 15장 내용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부의 비유.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어? 아버지 채통에, 아버지의 권위로, 아버지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망가진 아버지. 소위 탕부의 비유라고 해야 옳은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어 한 것은 이 큰아들이 이런 인간이요, 둘째 아들이 이런 인간이요 라는 고발이 아니라, 폭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향하신, 이 두 아들을 향하신 그 아버지가 오늘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가르침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그런 탕부와 같은 분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로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하나님, 주님이 언급하고 설명하고 있는, 비유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은, 그 종교의 하나님은 털끝만큼의 빗나감도 허용치 않는, 이는 이대로, 너는 눈으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여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짐승제사를 드리면서 그런 하나님을 달래드리려고 했던 게 그들의 종교 행위였더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아버지. 다시 한번 불러보실까요?
우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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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는 히브리어가 형성되기 이전의 언어를 아람어라고 그래요. 이 아람어의 아바예요. 아람어의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아빠, 우리 말과 거의 어근이 같잖아요. 아바이고 영어에서는 데디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 아빠와 이 데디는 자기의 아버지를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애칭입니다. 애칭. 이 애칭이 바로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빠. 아빠예요. 아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 기도자의 특권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겁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들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누구예요? 우리 아빠, 나의 아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하고 있는,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대한, 이 새로운 관계에 대한 확인이며, 그리고 그 관계가 얼마나 놀라운 관계인지를 누리게 하는 하나의 삶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늘 새롭게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께서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믿고 계시고, 그리고 만나고 계시고, 그리고 어떤 분으로 알고 그분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요? 이것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소위 성경적 이 본질적 신앙에 있어서 매우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사실을 바울 사도님은 이렇게 규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로마서 8장을 좀 올려주실래요? 8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건에 있어서 이 성령님의 일하심, 성령님의 그 세계를 이해를 못 하신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여러분이 받은 성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믿고 계신다면 성령님을 받으신 것입니다. 잊지 마셔요. 어떤 체험이 없고 어떤 드러남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 나사렛 예수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게 하시는, 알게 하시는, 깨우쳐 주시는 그 일하심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여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시간 진실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신가요? 아멘.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표현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걸 바로 믿음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나만이 알 수 있는. 그걸 알게 된 것은 나의 이 똘망스러운 이런 어떤 이해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계시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일단 그러므로 이 성령님을 내가 따라서 어쩌면 그렇게 볼 수 있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로 믿으실래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면면이를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아하 이분이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살아간다는 것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내 어떤 능력이나 어떤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영위하고 있다면 바로 성령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 성령님을 거절하고 있죠. 계속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차단해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를 성경에서는 그 성령을 근심시킨다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정상적 신앙이 영이 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그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내 중심이 되어서 육체로 맞춰버리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처럼,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얘기죠.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삼가 점검해야 할 문제들이에요. 저나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이런 일하심의 그런 결과된 존재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하셨다면 육체를 마지막 끝까지 성령의 인도 속에, 성령의 다스림 속에 바로 이 정말 그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그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그 혹서를 그 폭염을 극복하고 이렇게 기의 열매를 맺고 있고 있는 이 자연, 이 산하의 이 열매들처럼 환경 탓하지 마시고요. 내가 살기 어려워서 이랬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성령님이 의존하셔서 성령님이 이루가시는 열매들로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려고 믿었는가? 결국은 쭉정이가 되어서 육으로 맞춰져 버리는 이 비극적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오셨고 계속 내 안에서 근심하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셨던 그 성령님, 이 시간 그 성령님의 존재를 다시 기억해내시고 반추해내시고 이런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이런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로마서 8장 그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받을 성령인가요? 받은 성령인가요? 받은 성령. 받을 성령을 한다면 그 신비주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성령을 한다면 그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아마 여러분께서는 다 정리가 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받을 것으로 막연히 기대하면 또 따라가면요, 속습니다. 당합니다. 우리 조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당한 소위 테마 주제가 뭐냐면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받으라는 것 때문이죠. 성령 장사해놔요, 그러면?
성령님은 이미 오순절에 오셨고, 그리고 각자 그 주 예수를 믿도록 우리 속에서,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영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영으로, 부족한 종이지만 이렇게 전하는 이 말씀을 매체로 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여러 많은 구절이나 내용이 아니라 단 한마디라도 내 마음을 거기에 합시킨다면 거기에 진리로 생명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구절 중에 단 한 중에 뭐냐면 받을 것이냐 받은 것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힌트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을 다시 어디에 이르게 하느냐?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뭘로 만드는 영이라고요? 뭘 만드는 영이라고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그 일하심 속에 시작된 생애들이에요. 받은 자들의 성령을. 근데 그 성령님은 우리를 옛날처럼 다시 그 율법의 어떤 조문에 매여서 거기에 다시 그걸 하면 뭐 좀 안 하면 또 벌주자. 그렇게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노예로 만들어놓은 그런 영이 아니라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혹시 종교 노예는 아니요? 교회 노예는 아니요? 그래서 어느 목사를 신성시해서 거기에 그냥 몰입되어서 그냥 그 가르침에 그냥 뭐 아무런 뭐 분별도 없이 따라가 버리는 목사 노예는 아닌가요? 그렇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 노예로 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으로 여러분들을 정말 제가 사랑하는 마음에서 가장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말씀입니다. 노예 생활하지 마셔요. 네. 말 안 들으면 겁박하잖아요. 네. 저주받아. 그렇게 쉽게 할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받은 성령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그런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영인가요? 우리를, 여러분을 뭐가 되게 하는 영이신가요? 우리 함께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이쪽 열에서도 아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진리 앞에 가만히 계시는 것은요, 이거는 애절 발음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여기에 이 진리를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 저는 아멘으로 믿습니다. 물론 그것을 꼭 그냥 이렇게 막 이 선동적인, 이것도 저는 참 문제라고 봐요. 그건 아닙니다만, 이런 진리가 정말 여러분, 이게 말씀이구나, 바로 이게 복음이구나 라고 인식이 된다면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마음으로라도 깊이 믿음으로 아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은 그렇게 다시 두려움에 빠뜨려가지고 노예로, 꼼짝마, 그 노예로 종으로 삼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이거는 내 선택이나 내 결단이나 내 인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의 깨우쳐 주심이죠. 성령님의 믿게 하심이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속지 마.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내가 믿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래요. 히브리 2장 말씀이에요. 그런 믿음 모든 자의 것이 아니래요. 네? 어떠신가요? 네? 이건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믿는다? 아닙니다. 누구나 그냥 하면 교회 갈 수 있고, 이게 오늘의 이 아주 천박한 값싼 이게 되어버린 거죠.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진주에게 돼지에게 뭘요? 진주를 던지지 말라 했겠어. 믿음은 누구나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아시는 자, 택한 그들의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보다 귀한 건 없잖아요. 보배로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믿음이 있고, 믿음을 통해서 거기는 뭐 순종도 포함되고 모든 삶의 변화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 좀 주고 또 다음에 막 액을 복구하면 또 주고, 그런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이미 믿는 순간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인 것입니다. 주실 것이 아니라 주셨기 때문에 굿뉴스죠.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표현을 해도 또 기대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인지부조화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알고는 있어요. 듣기는 했어요. 근데 자기식으로 그거를 부조화. 알고는 인지는 했어요. 부조화 현상이라는 것이죠. 이게 심리학이에요. 하여 뭐가 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이 자리가 바로 하늘에 이르는 문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으로 믿으시고요. 이 증거되는 말씀을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붙잡고 그거를 딱 연결시킬 때 바로 우리 안에 여러 하나님의 일하심 또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15절 말씀 더 이어 읽을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따라합시다.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을 의지해서,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행해온 신앙, 신앙의 마일리지, 어떤 행한 거,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또 그걸 또 생각을 했냐고요. 이게 육이에요.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그잖아요. 주님, 그렇잖아요. 내가 아닌 걸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 성령을 의지하셔야죠.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 아멘. 애칭이라는 거예요. 아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런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신 분이에요. 또 했냐 안 했냐 따지고 분석하고 거기 기준에 의해서,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토라라는 걸 기준이라는 뜻 아니에요. 캐논 기준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내치는 게 아니라 그런 존재죠. 그런 우리죠. 그런 우리를 품어주신, 다시 안아주신, 다시 구원해주신, 다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성령 의지에서 아빠, 아버지,
저는 아버지 하면 저는 너무나 감당이 어려워. 무너져버리니까.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는 저를 일찍 떠나셨죠. 내 영혼의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셔서 지금까지도 함께하고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로 동행해 주시는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떻게 그분을 향해 부르신가요? 아직도 멀리 느껴진가요? 아버지 하면 아직도 거리감이 있게 느껴지신가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거기 회복의 길은 바로 내 근본적, 내 신앙을 점검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기도다우게 하셔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은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 믿음도 되죠. 내 내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누구와 공동의 상속자라고요? 놀라운 얘기죠. 어떠세요? 우리의 이 위치가, 우리의 소위 포지션이, 우리의 그 자리가요, 우리의 신분이 이런 자리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공동의 이 상속자라니까요. 너무 어마어마해서 여러분 아멘도 안 나오신가 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드릴 때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자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 이런 목적, 그런 이 영적 신비를 누리게 하기 위한 주님의 초청이 바로 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일상의 사귐으로 살아간다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일상의 사귐. 그러니까 기도입니다. 일상의 사귐입니다. 기도해야지. 기도나 해볼까? 노, 아닙니다. 벌써 종교 틀로 들어간 겁니다. 종교 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아닙니다. 기도는 생활 속에서 삶으로, 일상으로 이루어지는 아버지와의 사귐입니다. 아빠 하다가 조금 이제 철을 들면 아버지를 하면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 거기에 조금 더 깊이 살들면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겠죠. 이렇게 일상의 사귐으로 이렇게 아버지와 교제하고 동행한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내 스스로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라고 부르라고 한 게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영어로는 our father. 나의 아버지, my father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our father, 우리의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또 다른 지체들과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다른 이 자녀가 된 그들과 한 가족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 2장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네, 여기 주목해 보실래요? 앞부분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또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뭐라고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요, 모두 거룩
거룩하게 하신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랬어요. 하나에서. 즉, 한 아비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한 아버지. 한 가족이라는 말은 아버지 같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한 아버지가 태어났기 때문에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 거룩하게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 또 거룩하게 된 사람들, 그들은 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님이죠. 그분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였다면, 그때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족, 한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하나님은 독점되는 신이 아닙니다. 이웃종교, 불가처럼 스스로 자기 혼자 입산해서 그냥 이런 내게 딱 한 사람에게 지배되는 독점되는 신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공유되어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고 있다면 나의 아버지로 독점하려고 마시고요. 따라합시다. 우리 아버지로 서로 나누어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독점해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거기에 독선이 있는 것이죠. 내 신앙, 내 믿음, 그리고 남의 신앙은 다 배타적, 배격이 버립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몸을 이루어, 교회를 이루어서 그 지체들 안에 주신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주시면서 하나님을 더불어 함께 믿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누어서 믿는 것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누어서 믿자. 꼭 그러세요. 목사님, 아이고, 저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러면 꼭 나누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이유가 지 혼자 믿으려고 해서 그래요. 지 혼자. 아따, 이럴 땐 좀 반응이 있어야 할 텐데. 그래서 지금 말 수준을 좀 낮췄는데, 이래도 높여도 니만 잘났다. 낮춰도 그러면 어디에 맞출까요? 신앙생활 힘든 이유가 있다면 독점의 경향이 있습니다. 나만 받고 싶고, 나만 깨닫고 싶고, 나의 하나님만 되고 싶어하고, 그러지 마시고 나의 아버지로만 이렇게 집착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버지로 함께 그 아버지를 믿고 나누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로. 아멘.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를 한다면 이 하나님을 동일하게 자기 아버지로 믿고 있는 형제, 자매, 지체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되는 바로 이 주기도는요, 모든 기도의 원형이고, 그리고 샘플, 견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어떤 다른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로 표현했다는 것은요, 물론 전능자, 여러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요, 이 하나님 아버지는요, 바로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다른 붙일 건 없죠. 가장 이 땅에서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포함하고 드러내는 단어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신가요? 창조자죠. 나를 만드신 분이죠. 나의 시작이십니다.
따라서 그 아버지가 없다면 예비 없는 호로자식이죠. 호로자식이죠.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호로자식 될 수 있는 인간이었어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찾은 게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내 스스로 갔어요. 예배 시간에 간 게 아니라 평일날 가서 그 바닥에 꿇어 앉아서 제 학교 후배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2학년 말 방학하면서 들어가는데 집에 돌아가셨어요. 이때부터 제 삶은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길이 없었어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 교만을 깨뜨렸어요. 네 잘났지? 네 인간 힘으로 네가 살 수 있다라고 저는 나름 교만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처럼 생긴 사람들이 좀 교만해요. 직설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정말 심했더랬어요. 하나님 믿어? 요겁니다. 그랬댔어요. 육신의 아버지 잃고 나자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나의 신실한 아버지로서 제가 오늘 선곡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런 성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실수 없으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내 육신의 아버지 그냥 막연한 추억으로 끝났어요. 엄청난 트라우마 상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상처에서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혹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면 이렇게 내 영혼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애에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시작이 누구신가요? 그 근본이 있으신가요? 만일 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은 결국 시작이 없잖아요. 근본이 없다면 허무죠. 허무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와 만남이 없이 인생이 끝난다면 헛되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시작이었다면 내 마침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거기는 영원성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아버지로 표현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신상 파악할 때 보호자를 묻잖아요. 보호자가 없는 사람은 고아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보호자로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호자로서 그렇다면 오늘 나의 보호자는 누구신가요? 내 삶의 보호자가 있으신가요? 살아가면서 나는 보호자 필요 없어. 다 삶의 대책을 다 마련했어. 보험 들고 뭐하고 그리고 나는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병들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러면 괜찮나요? 속지 마세요. 제 아무리 완벽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대비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한 찰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한 찰나, 순간이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한 찰나를, 예, 이렇게, 이걸 찰나라고 그래요. 예, 예, 이 찰나에, 예, 이 순간이 몇 번 있다고 보냐면 한 60번에서 70번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불가에서는. 이제 이 찰나라는 단어는 그래서 아주 깊은 단어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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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딱 하는 순간. 이걸 우리 순간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순간은 나름 어느 정도의 인터벌이 있어요. 어떤 저기가 공간 예. 근데 이 찰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찰나구나. 생과 사는 찰나구나. 라는 걸 경험한 게 지난주였습니다. 그런데 생과 사의 찰나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답니다. 이럴 때 남의 일이지만 아멘을 크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좋으냐. 이거는 저로서는 근데 다 설명은 이제 뭐 저희 집사람한테도 대충 얘기했지 구체적인 걸요. 이거는 예, 너무나 중요한 예, 나의 보호자.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한 백성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는 너를 돕는 방패시다. 돕는 보호자다. 아멘.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길에서요. 저는요. 그런 세밀하게 그렇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했다는 것은요. 저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 그 순간에 보호가 없다면요. 어떤 보험을 들어도요. 어떤 뭐 대비를 해도요. 그걸로 끝납니다. 끝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따라합시다. 순간에 예, 생과 사는 순간에 고속도로 다니면 그러잖아요. 생과 사는 1초간이다. 나는 그래서 1초간 아니다. 뭐라고요? 찰나입니다. 그럼 찰나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인간은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누가 필요한가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비의 마음이라잖아요. 애비의 마음은요. 무한대예요. 무한대로 책임을 지십니다. 그리고 무한대로 사랑을 하고 자기 자식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있으십니다. 거둘 수가 없어요.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영원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 endless, 끝이 없다, endless love, 끝없는 사랑이에요. 저는 두 남매가 있어요. 큰아이가 딸입니다. 환연한 딸을 출가를 시켰어요. 됐다. 네, 마음 놓았어요. 아니에요. 출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또 보면 애비 마음이에요. 애비 마음이에요. 두 번 갔다 왔어요. 딸 집에. 그것도 딸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손주 때문에. 두 번째 갔다 와서는요. 갔다 오면서 1시간 반 동안 한마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무한대 이 의식 때문에. 이게 애비 마음이구나. 이게 바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할렐루야. 이거예요. 나를 향한 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한대구나.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확인시켜주고 친밀하게 연결시키는 매개체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되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을 소개해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낳으려면 뭘 줘요? 생선을 낳으려면 뭘 줘요? 줄 사람이 있겠어요? 없습니까? 없다. 11절에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누구에게? 자기 자식에게는 어떻게 해요? 예?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뭘 줘요? 좋은 곳으로 줄 줄 알거든.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누가? 너희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뭘요?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않겠느냐?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기도는 나의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로 만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사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 사랑, 이 다스림, 이 인도, 이 보호, 이 공급, 이 삶을 누리게 되는 게, 그걸 확인하고 이거를 순간순간 누리게 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혹시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계속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당연시 하지 마시고요. 모쪼록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늘 이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